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과 둘이 차에 타고 있다가 좀 서먹해서 아들에게 사랑의 아들, 그리고 영어로 I love you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응, 나도 I love you 아빠.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아들의 입에서 영어가 나오는 것을 부모로서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아들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I love you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자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알지. 아빠도 이야기했잖아. 사랑해. 왠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 아들 알고 있네. 거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들, 그러면 사랑이 영어로 뭔지 알아? 저는 당연히 모두가 생각하는 그 답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있다가 저희 아들이 알라? 불안한 예감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가 영어로 I love you니까 앞에 사랑 두 글자, 영어 I love you 앞에 두 글자 알라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아빠가 예수님 믿는 교육자인데 이방신은 좀 그렇지 않니? 알라가 뭐니 알라가 하고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 아들은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합니다. 아들에게 혼날 줄 알면서도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느낌으로 아는 것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그냥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과정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믿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닌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의 신전에 제물을 바쳤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을 사 먹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바울은 이런 삶들을 허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몇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제물을 사서 먹는 것과 우상의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음식을 얻기 위해서 우상 종교의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말씀 가운데 주의 만찬, 즉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종교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엄연히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가르침을 가지고 분명히 판단하여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였던 성찬을 통한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며 우상을 피하기 위해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본문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주셨던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을 피하기 위한 바울의 가르침, 그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바울은 16절에서 믿는 자들의 성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우상 숭배와 별개로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몇몇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 제물을 먹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이 너의 것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물이 귀하여 식수처럼 사용하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의 생명이 어디서 오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가 생명이라면 생명을 가진 어떤 것이 형상화되며 그 특징과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떡을 몸에 비유하며 먹으라 하신 것은 생명이 너희 것이 되었으니 이 생명이 형태로 드러나는 너의 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은 생명이 누구에서 왔으며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았는데 한 주인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의 살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연합된 자들임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놀라운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어떤 우상이라도 능히 피해 가시는 저와 하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상을 피하기 위해 바울의 가르침 그 두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성찬을 통하여 주의 잔과 식탁을 받은 성도들은 귀신의 잔을 겸할 수도 귀신의 식탁에 겸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긴다면 이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자신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질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알고 있는 질투한다는 의미와 함께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며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른 것에 뺏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우상에 마음이 뺏기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 삼아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사랑하시는 만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는 은혜의 지식들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심으로 질투가 아닌 열심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